2절 우리가 읽은 말씀 2절 이하의 내용에 등장하는 1인칭 나라고 하는 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3절까지의 내용은 모두 어머니로 또는 아내로 표현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고발과 심판을 선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의 고발을 듣는 상대가 그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장에서 설명된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이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비유로 설명이 되고 8절부터 13절에서는 실제 대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2절은 고발과 책망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은 내 어머니를 탓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단어는 재판과 관련된 단어로 고소하다 또는 소송을 제기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에게 너의 어머니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게 소송을 제기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을 너희의 이스라엘 부모들 또는 조상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기에 정신을 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신을 차려야 되는, 회개해야 될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1장 9절에서 설명한 로암미라고 하는 단어에서 밝힌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던 확실한 이유가 바로 음란 또는 부정 때문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 말은 그것 때문에 심판이 임해야 되는데 심판이 임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어졌으면 볼 것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 깨어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음행을 제거할 것을 지금 요구하는데 두 가지를 지금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의 말씀은 얼굴에서 음란을 없애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얼굴로 번역된 단어는 우리의 그 신체 가운데서 가장 먼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다양한 예식 또는 예배와 관련된 것인데, 당시에 이 우상과 관련된, 특히 이제 바알 신앙과 관련된 이런 그 예배 의식들이 굉장히 다채롭다고 해요. 다양하고 화려한 이런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그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그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냥 그 절차나 그러한 호화롭고 다채로운 예식의 무게를 둔다는 거예요.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우상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 자체도, 바알이라고 하는 그 모습 자체도 그러하듯이 어떤
그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출신도 분명하지 않고 또 그 모습도 일정하지 않아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면 가나안 족속들마다 이 바알 신상에 대한 모습도 똑같지가 않은, 통일되지 않은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이 바알에 대한, 그러니까 바알이 좋아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뚜렷하지 않아서 이것을 좋아한다, 저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그가 좋아하는 재물들, 다양한 재물들,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이런 다양한 재물들이나 다채로운 호화로운 그런 예식들을 지금 얼굴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결되는 그 얼굴과 관련된 두 번째 모습이 그녀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얼굴이 드러난 것처럼 이 뭐 가슴을 드러낸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가슴 부위에, 그러니까 목에다가 착용하는 이 다양한 그 장신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새긴 뭐 다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우상을 새긴 그런 목걸이들을 착용한 것을 의미해요. 이것들을 착용하고 하나님께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그래서 혼합주의라고 말씀을 드린 바알 신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혼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오히려 호화로운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 다양한 우상들을 함께 접목시킨 그러한 다채롭고 화려한 그런 예식들을 지금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처럼 착각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 또는 인간의 시각이나 기준들이라는 게 애매모호합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였어요. 시간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명확하게 기준을 세워주셨어요. 거룩한 자들로 구별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4명이서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이동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럴듯한, 수레라고 번역됐지만 그럴듯한, 마치 마차가 당시에는 그 문명의 최첨단을 달리던 그런 도구였거든요. 왜냐하면 바퀴를 만들어야 되고 이 원형의 바퀴를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을 잘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로 만든 그럴듯한 원형 모양의 바퀴를 마차에 달았어요. 그러니 뭐 지금처럼 이렇게 바퀴에다가 고무를 달아서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바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럴듯한 아주 멋진 모양의 이런 그 마차들을 만들었고, 이 위에다가 그들의 다곤 신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얹어서 그 신상이 그 마을을, 그 도시를 돌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이 도시를 돌 때마다 엎드려 경배하며 그 신이 마치 우리를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런 연례적인 행사를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그럴듯해요. 자기가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살다 보니까 그 모습을 늘 보아왔고, 이것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이것을 접목해서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그들의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민족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우상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고스란히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다양한 여러 가지 호화롭고 다양한 이러한 모습의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으로, 그리고
우상을 새긴 이런 그 장신 구두를 착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음란하고 부정한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고리타분해 보이고 고지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지는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에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고 선포하신 이유도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우상 숭배와 접목시켜서 다양한 우상들의 순서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상과 접목시켜서 혼합주의를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럽히는 결과를 가져왔기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폐하시겠다고 선포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늘 조심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라든지 또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자칫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시대적 혼합주의와 섞이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명확하게 기준을 세울 수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또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